17장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재앙은 끝났고 이제 심판이 남아 있는데 그 심판을 받을 음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그 모습, 이제 심판 받기 전에 음녀의 모습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이미 본 것처럼 그 음녀는 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지만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 많은 물은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무리들 위에 앉아 있고, 열국 위에 앉아 있고, 방언들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음녀가 가진 권세가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심판받아야 되는 음녀, 곧 있으면 심판받아서 이제 더 이상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음녀가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 위에 앉아 있더라. 권력이 굉장한 거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음녀가 곧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으면서 2절부터는 2절에 의하면은 그 음녀가 활동할 때 땅의 임금들도 음녀랑 함께 음행을 하고 또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다 음녀와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음녀가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때에 음녀는 많은 이들 위에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세상이 내 거다 하고 있었을 때 땅의 임금들도 그 앞에, 땅의 모든 백성들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음녀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물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음녀만 보이고, 그리고 음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같이 음행을 일삼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2절에서는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음녀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는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붉은 빛 나는 짐승, 그걸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의 몸을 보니까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1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 그건 이미 12장 13장에서 다 나온 것처럼 용의 모습 혹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7머리와 10뿔,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짐승을 타고 있었던 음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 위에 군림하던 그 음녀가 이제는 말을 탔는데 그 말은 바로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그 음녀가 그렇게 타고 있죠. 그리고 4절은 지난 금요일에 본 것처럼 그의 몸에는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다. 자주빛과 붉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빛은 왕가에서만 입던 옷이고 붉은 빛은 귀족들만 입는 옷인데 음녀가 입었던 그 옷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음녀가 치장한 것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 음녀는 입은 옷이나 걸친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자,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 때에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이죠. 그 위에 앉아 있으니까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죠.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그가 탄 짐승도 당대의 최고 권력의 짐승을 타고 있죠. 그리고 음녀가 몸에 걸치고 있는 것도 보면 옷부터 시작해서 치장물도 역시 최고,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다 치장하고 있죠. 음녀는 곧 있으면 사라질 존재이고 심판받을 존재인데 음녀가 그걸 몰라요. 내가 심판받는다는 걸 몰라요. 아직도 이 권력은 내 거고 나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음녀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곧 있으면 심판받아서 없어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음녀가 그 손에는 금잔까지 들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걸치는 거, 몸에 입는 거, 걸치는 거,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금잔을 가만히 봤더니 금잔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한 물건들, 그리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내면을 보니까 그 내면은 그런 거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죠. 그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이는 일인 겁니다. 음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자,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5절에서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을 보시면 3절에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음녀가 탄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죠. 짐승에게. 그런데 음녀의 이마에도 뭐가 써 있더라. 그게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음녀의 이마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음녀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13장 1절에서도 본 것처럼 짐승에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의 머리에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는데 머리를 딱 보면, 이마를 보면은 되게 답이 딱 나온다. 그런데 짐승, 음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음행에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써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하는 것의 함정입니다. 한 사람이 이 무리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면은 무리에서 소외돼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외되죠.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는데 그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쟤들이 왜 그러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 끌어내라,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저 사람 뭔 사람이야 그러는데 두 사람이 막 떠들면 저들이 왜 그래? 그런데 세 사람, 네 사람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100명 중에 90명이 그러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다 따라갑니다. EBS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잖아요. EBS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EBS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가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미친 사람 봐, 그러고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같이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사람들을 더 투입해요. 더 투입해가지고 3명, 4명, 5명 점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쭉 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다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죠. 없으면 가요. 왜 그래? 그러고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제작진을 더 많이 투입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길거리에서 딱 서가지고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없으면 가야 되잖아요. 왜 그래?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기 뭐가 있는가 본데? 뭐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찾아요. 이게 다수의 함정이에요. 다수의 함정. 죄를 지어도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비난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러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뭔가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둔감해져요. 그래서 무리들하고 모일 때, 한 무리가 모일 때 그 무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 가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확 그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마에다가 뭘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써 있고, 내가 음녀라고 써 있고, 가증하다고 써 있고, 어미라고 써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써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저 음녀,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저 음녀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는요, 거기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아까 다시 봤던 2절 다시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한 거예요. 한 사람이 술 취해서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 막 욕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 이러고 마는데요. 완전히 술 취한 사회가 다 되니까요. 그냥 술이 만연한 거예요. 만연한 거.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게 다수의 함정이에요. 다수의 함정. 어저께 제 아들하고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에는 함정이 반드시 있어요. 다수의 횡포가 있어요. 다수의 횡포.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이미 100년 이상 나온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다수의 횡포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도요. 선거에 횡포가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잖아요. 싹 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어떻게 써요? 이마를 보면 다 나와요. 행동을 보면 다 나와요. 하는 짓거리가 음행이고 머리에 써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요. 그게 음녀예요. 지금 요한이 봤던 음녀가, 곧 심판받을 음녀가 이런 모습이에요. 6절 볼까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가 뭐에 취했냐면 피에 취했어요. 피에. 그런데 무슨 피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음녀가 술에 막 취한 것처럼 막 취해 있어요. 그런데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누구 피냐?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죠. 자, 2절 다시 볼까요? 2절 다시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데 그 음녀는 뭐에 취해 있느냐?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여러분, 저는 취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취한 게 뭔지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술 취한다는 게 저는 뭔 줄 알아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개돼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설명이 안 돼요. 술 취하는 거는요. 정말 술 취한다는 것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요. 그리고 음녀는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죠. 여기서 잠깐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 4절부터 보시면
16장은 7대접이 나오죠. 7대접 중에 4절 보시면 셋째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어요. 자,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랬어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관리하도록 보냄을 받은 천사죠. 물은 천사, 그 셋째 천사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물을 차지하고 있는 천사가 대접을 물과 강의 근원에 쏟았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럼 제가 물을 관리하는데 내가 관리하는 이곳이 피로 변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물을 왜 피로 바꿔요? 아니, 나보고 관리 잘하라 그래놓고서 왜 이렇게 바꿔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관리하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 의롭대요. 잘하셨대요.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을 잘하셨대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했대요. 왜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물을 피로 바꿔서 핏물을 먹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들이 마시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 그걸 다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핏물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야기했죠. 이미 핏물을 마시는 얘기를 했어요. 핏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막 취해 있어요. 취해 있어. 땅의 백성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음료는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이 땅, 심판받아는 이 땅이 음행과 피 흘림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이 사람들만 몰라요. 땅의 백성들, 땅의 임금들, 음녀, 용, 짐승과 같은 존재들만 몰라요.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죠. 금잔을 들으면서 그 금잔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는데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죽을 것을 몰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죠. 그러고 있어요. 6절 다시 볼까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랄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자, 7대접 가진 천사 중에 한 명이 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오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정작 보는 것은 음녀가 화려하네요. 음녀가 심판받을 것 같지가 않아. 그의 이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가 음녀의 어머니고 가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써 있고, 옷을 치장을 화려하게 하고 있고, 막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 나라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 음녀가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1절에 의하면은 음녀가 심판받을 것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심판은 없이 음녀가 뭐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화려하잖아요. 권력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심판이야? 깜짝 놀라는 거죠. 심판받을 것 같지 않은데 음녀를 가만히 봤더니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데, 아이고 아직도 순교자들의 피 마시고 있는데
그 음녀가 무슨 심판을 받아 싶은 거예요. 심판이 진짜 있기나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7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7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본 거는 심판받기 전에 음녀의 모습이고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네가 본 것일 뿐이고 이제 내가 그들의 비밀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네가 본 짐승이 어떤 존재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천사가 얘기하기를 지금은 없대요. 있으나 있지 않은 존재. 옛날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것 같으나 있지 않은 존재.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이미 사대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름은 있어요.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어요. 그 교회가.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무슨 단어요? 산송장. 분명히 살아있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산송장이나 똑같아요. 산송장이야. 분명히 있는데 송장이에요. 살았는데 송장이에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 그거 끝난 거야. 네 눈에 안 보이니? 쟤는 없는 거야. 화려하지. 막 가졌지. 그런데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화려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뭔 말을 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끝난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존재.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 다음 볼까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저갱으로부터 나중에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대요.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이미 제가 설교했어요. 무저갱은 이제 지옥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저갱이 뭐예요? 여러분 무저갱은 9장에 나와요. 9장 한번 가볼까요? 9장. 9장 1절부터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나팔 재앙이죠. 다섯 번째 천사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열쇠를 받고 내려온 거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내려왔어요. 2절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열쇠로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요. 자,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그리고 공기를 그 모든 것을 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것이. 그때도 설교했어요. 여러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3절 볼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황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황충이 올라와서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죠. 그래서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저갱 속에는요, 무저갱은 열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무저갱은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 안에서부터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로 열었더니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와서, 연기가 나와서 해를 가려버리고 공기를 탁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게,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암흑천지를 만들어버리고 사람은 숨을 쉴 수 없고,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 결국은 무정행에서 나오는 거는요,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열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트집 잡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게 무적행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무적행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무적행,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나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미 무적행이 나왔어요. 무적행은 하나님이 열쇠로 잠궈 놓은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으로. 8절 다시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장차는, 미래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요. 멸망으로 들어가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사람을 해치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그가 가는 곳이 어디냐? 가는 곳은 마지막에 멸망으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이제 이들의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요. 자, 짐승의 끝이 뭘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용의 끝도 멸망으로 끝나요.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다 끝나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잘 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런데 장차는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서 끝나. 이게 천사가 짐승의 끝을 예언해 준 거예요. 8절 하반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자, 땅에 살고 있었는데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다 어디 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런 자들이 똑같아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음녀와 짐승이 받을 심판에 대한 천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지금이 화려하다 그래서, 지금이 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 곧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과정 속에 가잖아요. 멸망이에요. 로마의 멸망으로 끝나고 사탄의 멸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적행의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들이므로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화려한 거, 귀한 거, 뭐 대단한 거, 그런 것에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 기억하고,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녀를 가만히 봤더니 음녀는 참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화려함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가만히 봤더니 그 음녀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의 피를 먹으면서 만족하는 것 같으나 곧 있으면 멸망길로 들어간다는 거, 음녀도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마치 지금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곧 있으면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화려하진 않아도 위대하진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갈 수 있는 결단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교회의 공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주변 사람들과 마찰 없이 그리고 하자 없이 안전사고 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날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